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하고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열지파 되잖아요. 그들하고 다윗 앞에서 쉽게 말하면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윗한테는 지분이 없다. 다윗한테 가봤자 권력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준다. 우리 돌아가자 해가지고 열지파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세바의 이 반란을 징벌하라 그런 내용이 진압을 하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나귀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벌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소집할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이 지체된지라. 왕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그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채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 때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그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니 쫓아가니라. 아멘. 이래서 뭐냐면 세상은 전부 다 이 이권 싸움이에요. 이권 싸움.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이권 싸움이고 전부 다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신랑이 잡느냐, 신부가 잡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고 작은 것 가운데서 어디에서든지
전부 이권 싸움입니다. 자기 이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하냐 덜 하냐 이랬냐 저랬냐 싸움이 이게 뭐냐면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되어져서 이권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나라를 잘 알죠, 그죠? 사자들이 그 왕이 되고 왕이 되려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뭐 조금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둘이 이상 살게 되어지면 항상 이권 싸움을 그렇게 싸웁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는 형과 동생, 형제들 사이인데도 형과 동생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데도 둘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게 타락의 속성입니다. 타락의 속성. 타락이 시작되어질 때도 이권 싸움 때문에 이 이권 때문에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단 마귀 와서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깁니다. 너희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먹게 하는지 아냐?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같이라 동등이라는 거, 동등 평등.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창조하실 때 평등은 절대로 안 만들었다. 동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았다. 세상에 나무가 똑같은 꽃에서 같이 씨가 만들어져서 땅에 뿌리를 내려서 씨가 나도 그 자랄 때 보면 크기도 다르고 꽃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원래 동등하다. 동등이라는 건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동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요, 그 사회는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법이라는 단어,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사회는 싸움을 멈추지만은 동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항상 싸웁니다. 왜? 그 동등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도 질서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질서대로. 사람도 뭐냐면 남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세바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다윗이 뭐 하니까 지금 압살롬한테 쿠데타에서 모압 땅까지 도망을 가고 나니까 다윗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통째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10지파고 또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을 제압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질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여기 세바가 하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명분으로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압살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킬 때 10지파가 그를 도와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결국은 죽고 망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세바가 다시 이 다윗이 허물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
도가 지나친 거죠.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이 다윗한테 더 이상 업이 없다. 업이. 분깃이 없다. 가서 권력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자 하면서 선동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비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디서든지 그래요. 반역을 정리를 해요. 충성스럽지 않은 자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궁궐을 지키라 하고 이제 후궁 10명을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 후궁 10명을 놔두면 뭐 후궁 밑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그 후궁들이 하나처럼 뭐냐 하면 압살롬이 궁궐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이렇게 반기를 안 들어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은장도를 닳고 막 죽인다 그러고 싸운다 그러고 막 끼리지 않고 그냥 다 압살롬한테 그냥 옷 벗고 나서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후궁들을 전부 다 별실로 가다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고 먹을 것만 주고 성경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 끝부분에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리라. 죽는 날까지 뭐냐면 자기가 후궁이면 다윗의 후궁이면 다윗에게 뭐 하냐면 정조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있어야 되고 다윗 앞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이 궁궐 옥상에서 그렇게 그냥 권력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생갑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권력이, 때에 따라서는 돈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뭐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조의 신앙,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잡고 가는 이 신앙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마사에게 너 가가지고 유다 지파 군인들을 다 모아라. 유다 지파 군인들을 모아라 그랬어요. 3일 안에 모아라 그랬어요. 3일 안에. 군인들을 3일 안에 다 소집하고 모아라. 이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자기들이 다윗 오른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망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데 다윗이 3일 동안 모으라 그랬는데 안 모아요. 왜냐하면 이 아마사도 이게 뭐냐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하고 있는 세바한테 붙을까 아니면 다윗한테 붙을까 지금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사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가 세하든 그가 약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하면 그게 그냥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눈치를 봐가지고 여기가 힘이 더 있는가 저기가 힘이 더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지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오른쪽에 붙을까 왼쪽에 붙을까 고민을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다윗이 너 3일 만에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 그랬는데 이게 눈치 보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벌어야 세바가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다윗이 군사를 다 내어줍니다. 요압도 요압의 군사, 그렛 사람들의 군사,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 모든 용사를 내어주면서 너 빨리 가서 세바를 정리해라. 이 세바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나면 전쟁을 하면 크게 해야 되고 백성을 죽여도 많이 죽여야 되니까 이 세바를 빨리 정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군사를 끌고 가다가 이 아마사를 만나는 거예요.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뭐 다 보이잖아요. 저놈이 저거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도 첩자구나, 이중 첩자구나. 이렇게 어디에 서야 되는지 눈치 살피구나. 그런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가면 백발백중 망하는 거거든요. 뒤통수 맞게 되어지고 옆구리 찔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너 형 잘 있냐? 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자를 그냥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마사가 모아놓던 군인들을 데리고 전부 다 이제 이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그 길을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철로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 건강,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것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복신원의 이 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 복신원 조 목사님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정 목사님하고 이런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병원 다 같이 다녀주고 뭐 의사들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암이 치료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악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악성. 그러니까 이 병이 이제 69 됐는데 조 목사님이 69 됐는데 이 나이면 암이 이렇게 빨리 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 온 몸에 그냥 전이가 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성으로 와갔기 때문에 급하게 다 퍼졌고 그 다음에 이게 악성이 뭐냐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런저런 약을 쓰면 약이 암이 약에 영향을 받아서 퍼지는 게 지체되어진다든지 뭐 이런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약을 써도 이 암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이게 가장 큰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악성이 되니까 급하게 퍼져버리고 그렇게 퍼지지 않아야 될 일반적인 것이 암이면 퍼지지 않아야 될 것이 퍼지고 그 다음에 약을 쓰면 약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저렇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믿음 지키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바는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사는 다윗에게 줄 쓸까 세바에게 줄 쓸까 다윗에게 있으면서도 그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알고 눈치 보고 있는 이 아마스를 정리하고 세바를 진압하려고 쫓아갑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냥 돌진해가는 이 아비새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